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3단원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3단원에서 5가지 큰 주제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첫째, 성장. 둘째, 성경. 셋째, 하나님. 넷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 성령입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방금 태어난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듯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영적 성장이 멈춘다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정확하게 저주입니다. 기존의 신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품이, 내 인격이 바뀌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빠진 사람도 있지요.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형이 그렇습니까? 내 동생이 그렇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준, 표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그 어떤 것들보다 사모해서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어서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명심하십시오.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사모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서 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지 않았구나. 매일 불평, 불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시험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성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느낌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식이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도 불가능해집니다. 매일이 지옥입니다. 삶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입니다. 짜증의 비린내,
고민의 비린내, 갈등의 비린내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싫어서 힘이 들고 괴롭고 교회 다니기가 싫은 것입니다. 꾸준하게 구실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쇠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시험 들다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이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지쳐갑니다. 못 버팁니다.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도 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 오늘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잘 들으십시오. 갓난 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읽어 치워버립니다. 의무가, 부담이 억지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정성껏, 그리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소화하십시오. 이게 안 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한다. 정성껏 읽어야 한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된 영의 양식,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하고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잘 읽지 않을까요?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의지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주시고 싶도록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달라집니다. 삶의 열매까지 달라집니다. 믿음은 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식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좀 애매하지요?
지금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증명해 놓은 영상이 있지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회복하십시오. 회개가 시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즉, 나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센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교회 못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타고난 성품, 형성된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즉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피곤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동등되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인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대표적 4가지 잘 알고 있으셔야겠죠? 첫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넷째, 앞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세상은 점점 더 차갑습니다. 관계는 너무도 쉽게 끊어집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납니다. 의지했던 자리마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홀히 할 때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우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못 받거나 소홀히 해서 소멸시키는 중에 있으면 이해가 안 가는 채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태로 교회 다니게 됩니다. 정말이지 교회 다니기 싫겠죠. 헌금하기는요 더 싫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지금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사랑과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기가 계속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다 싫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안 망하겠습니까? 정확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확인된 것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지랄같이 교회 다닙니다. 평생의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반복해서 꾸준하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스스로의 증명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내년 여름에도 또 시험에 들 것입니다.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범사에 감사로 사는 인생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이제부터는 꼭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3단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는 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받는 정확한 성경적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우선 먼저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죄가 막아서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그 다음이 나옵니다.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순서에 주목하셔야겠지요. 회개 다음이 믿음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뉘우치고 자백하고 고치고 갚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뉘우치고 자백하고 고치고 갚음으로 하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회개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회개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지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 사람은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실적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대로 회개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핵심은 구하는 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일치를 추구하는 영적 수련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철학적으로 보면 기도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교만이나 고집이 아닌 겸손한 자세가 성령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그냥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패망의 선봉에 선다.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누가 봐도 성품, 인격이 아닌데도, 사랑이 아닌 미움을 유지 및 보수,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데도, 심지어 고마웠던 기억마저 지워버리며 살고 있는데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나는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항상 기분 나쁜 얼굴과 그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는 없으십니까? 이쪽을 다 보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미움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치질 않는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고마웠던 기억마저 지워버리고 산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악령 말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느냐고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존의 성도님들 오늘 잘 오셨지요?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싶도록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베이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오베이하는 자, 우리말로는 뭐죠? 복종, 순종이지요. 성령은 복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복종, 순종이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아의 항복을 의미하며 동시에 참된 자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신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명심하십시오.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듣지 못하도록, 듣기 싫도록 끊임없이 해방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회개와 믿음, 간절한 기도, 오베이와 헌신, 그리고 말씀을 들음입니다. 거부나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지침서를 쓰신 목사님이지요.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용복 목사님께서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자라나지 않는 무생물은 자라나질 않죠. 옛날에 그 돌을 물에다가
쌀뜨물을 주면 자라난다고 이빨돌이 자라난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다 맞지 않는 말이고 모든 생물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자라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엄마가 마르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젖을 먹다가 이제 미음 먹고 밥을 먹고 자라서 이렇게 커지는데 또 잘 먹어야 우선 잘 자라난다. 잘 먹는 건 뭐냐?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해석하고 더 연구하고 자꾸 많이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잘 들으셨죠? 말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힘이 들고 바빠도 밥은 드시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을 위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